해서 확인 사살한 것이 예수님의 이 3번 4번 뼈 사이로 창을 찔러가지고 심장을 향해서 찔렀다 그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심장에서 여기서 이제 피가 쏟아지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 여러분, 피가 쏟아진 것은 우리들의 죄를 그 피로 정결케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예수님이 쏟으신 그 보혈로 죄로 더러워진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이 쏟아졌다라고 할 때 그 물은 생수의 강, 의미가 그래요. 성령을 상징해요. 생수의 강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강물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보혈의 강이,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시는 그 성령의 약속된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부어져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도 곧 성전입니다.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나오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인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요? 성전. 근데 이게 원어상으로는요, 지성소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이 지성소가 뭔지 잘 모르죠. 너희가 하나님의 지성소인 것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건물 딱 지어놓으면 광야는 여행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면서 텐트 치고 가야 되면 또 텐트를 얼른 걷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들도 텐트에 구하니까 나도 텐트에 구한다 해서 장막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막에 구하시고 그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여행을 할 때는 그 장막 대형으로 그대로 여행 가고 그대로 멈추고 그대로 여행 가고 그대로 멈춥니다. 그런데 이 장막 안에 장막 안이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지성소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지성소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손을 딱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예수님과 하나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성전이라고.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쏟아지는 물과 피, 그 피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서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한번 서보십시오. 이 생명수의 강의 근원지 또는 발원지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이렇게 서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한번 서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죄 없는 예수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못하겠어. 나는 아버지와 동등된 자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다.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치면 예수님이 몇 가지가 있겠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거짓말자거나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교주거나 또는 사이비 교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신이다. 나를 믿으면 니들이 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러니까 예수님 사이코 교주다. 거짓말쟁이다. 아니면 정신병자다. 아니면 진짜다. 어느 게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이비 교주로 보나요?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보나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그분이 한 말을 세상 사람들은 안 믿죠.
예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런데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사이비 교주일까요? 거짓말장일까요? 정신병자일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들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선물을 줌과 동시에 더불어서 예수님의 옆골에서 나왔던 그 물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들 안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령의 강수를 흘려보내려면 계속해서 내가 채워져야 되겠죠. 계속해서 채워져야지. 그리고 이게 충만해져야지. 이게 아라바까지 가는 것이고 충만해져야지 사회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충만하지 않으면 아라바까지 가지 못합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사회까지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충만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봤대요. 그런데 환상 중에 어떤 환상을 봤냐면 예수님과 이 강에서 뛰어노는 환상을 봤대요. 예수님과 강에서 물장구 치고 막 뛰어노는 물뿌리고 장난치고 기뻐하면서 막 노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물에다가 머리를 푹 담가서 머리를 막 이런 물이 막 튀기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 물에다 담가가지고 확 하려고 하는데 담그니까 이게 그 물이 막 튕기는 게 아니라 머리에 담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머리에서 온갖 오물들이 그 물에서 씻겨나가더래요. 이야, 기가 막힌 환상이다. 그래가지고 강가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올까 말까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서 저들에게 물 좀 튀겨줄까? 그래 예수님 같이 튀겨요. 가서 들어오기 머뭇거린 사람들에게 물을 튀겨줬더니 그 사람들이 물에 젖어서 들어와서 같이 먹고 간헐천이라고 그러나요? 갑자기 물기둥이 확 솟아 올라가죠. 한 30-40m 올라가는데 거기에 자기도 올라가서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놀고 예수님도 오르락내리락하고 놀고 기가 막혀요. 저는 그런 환상은 아직 못 봤어요. 저는 그거 비슷한 꿈을 한번 꿨었는데 어떤 꿈이냐, 지금도 있지 않은 꿈인데 산에서 물이 막 폭포수가 내려요. 폭포수 아래는 이게 큰 호수 같은 것이 생기잖아요. 그 호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헤엄치고 노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생수에 감기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을 더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더 구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서 그리 돼서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런 능력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비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제1 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꿈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비전이 뭐예요? 물어보면 내 꿈은 어느 직장에 들어가? 내 꿈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과 관계된 거 말고 나의 비전은, 나의 꿈은, 제1 비전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라바와 같은, 그리고 이 사야와 같은 이 세상이 성령의 사람이 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런 일들,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 모임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조별 모임하는 가운데 그런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모임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단 안에 그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하는데 자유롭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유롭게 찬양할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음정 박자가 좀 틀려도 지난주에 찬양하다 고생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찬양했습니다. 예. 하여튼 저 혼자만 지난주에 찬양했다면서요? 좀 몰랐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찬양하는데 정말 자유롭게, 정말 기쁨 찬양단 여러분. 아멘. 드럼 치는데도 신나서 기타
기타 치는데도 막 신나고 즐겁게, 찬양하는데도 신나고, 피아노 치는데도 신나고 즐겁게.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은 조금 더 빨라야 돼. 신나게 불러요, 그 찬양. 할렐루야.